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이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후인 30세가 되어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통합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에 이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여부스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 여부스 족속이 구축해 놓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 시온성은 높은 언덕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거의 불가능한 철옹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전쟁에서 이 시온성과 같은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요새 안으로 식량과 또 식수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적으로 하여금 그 요새 안에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서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고립 작전이 아주 유효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부스 족속에게는 그런 작전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성이 위치해 있던 기드론 골짜기 아래에는 하루에 약 2,5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기혼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이 시온성 내부에서 이 기온 샘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평 터널 약 13m를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윗의 군대가 이 시온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기온 샘의 수로를 봉쇄한다 해도 이 수평 터널을 통해서 기온 샘의 식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 족속의 이 식수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 400년 동안 이 시온성을 그 누구도 점령할 수가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이 시온성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대항하는 이 여부스 족속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항복할 것을 요구를 하자 이 여부스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며 다윗과 그의 군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조롱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온샘과 성곽, 요새가 연결되어 있는 수평 터널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고립을 시켜도 고립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항복하라 외치니까 이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이게 지금 콧방귀인가요? 우리들 안에 있는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 해치워 버릴 수 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죠. 6절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러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400년 동안 그 누구도 침략하여 정복할 수 없었던
이 시온성을 어떻게 다윗이 정복하여 그것을 이름을 다윗성이라 개명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군대가 이 여부스 족속의 이 수평 터널과 연결된 비밀 통로를 발견한 거예요. 이 수평 터널과 이 물 깃는 통로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수평 터널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그 물 깃는 통로를 따로 만들었을 텐데 그 물 깃는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철옹성과 같았던 이 시온성 내부로 침입해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진멸한 후에 시온성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온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후부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런 역사적인 사실,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과 같은 이 철옹성인 시온성을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지금보다 점점 더 강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삼켜지게 될 것이고 절망에 삼켜지게 됩니다.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연하고도 냉엄한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환의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대신 악령이 사울과 함께하여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령에 시달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울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 그 자리에 악령이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한 집에 같이 사는 형제인데 나는 걔를 버렸다. 나는 걔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용모를 보죠. 사람의 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전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배경 가운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학벌 가운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우리의 운명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환경에 달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겐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실지 그 사람을 떠나실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평생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만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지고 내가 연약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눌려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눌린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부와 귀와 모든 생명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 아니, 다윗이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나 집 지어야 되는데 좀 백향목 좀 보내달라 요청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로왕 히람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나라 재정으로 사람 보내고 백향목 보내가지고 그것도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드디어 내 왕권이 견고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강력해지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순간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12절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아니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두로왕 히람이 자기 돈으로 재정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서 내 집을 지어주고 있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세워주고 계시는구나 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게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까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이 바벨론을 보라.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 생각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왕궁에서 쫓겨나 저 숲속에 들어가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자라게 될 것이고 너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원하든지 내 나라를 줄 수 있고 내 모든 부와 기와 존귀가 나로 말미암는 것임을 네가 알기까지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7년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 모든 왕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 느부갓네살도 짐승 소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총명이 돌아오고 떠났던 위엄이 돌아오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다 위세가 더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광야 가운데 있든지 어떤 들짐승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설령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나를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회복해야 할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함을 나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게 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어떤 공간 안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흔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거울을 보고 뭐 화장을 고칠 수도 있고 뭐 옷매무리 뭐 옷을 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쁜지 안 이쁜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 띵 하면서 누가 딱 타요. 그 순간 이게 뭐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말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에서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셔야 되죠. 레스토랑에서는 식사를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또는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 으하하하, 뭐 음식이 날아다니고 식탁을 치고 도무지 옆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여긴 자기 개인 공간이 아닌데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인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멸시를 받는 느낌이 들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자기 안방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생각, 전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나 보기에, 어찌하여 내가 듣기에 그럴 수 있느냐? 있는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멸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있는데 없는 투명 인간 취급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를 떠나십니다. 반면에 막 그렇게 막 음식을 던지고 시끄럽게 막
왁자지껄 뭐 옆에서 정말 밥을 먹을 수 없게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딱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들을 제어하고 절제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나를 지금 의식하고 있구나, 고마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인정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하는 마음이 내 모든 혀, 눈, 귀, 손, 발, 마음, 생각을 제어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만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항상 품게 되어 있어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무시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떠나시고 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나의 입을 제어하고, 눈을 제어하고, 귀를 제어하고, 손과 발을 제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떠나시리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방, 그 방에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계시는데, 이 방 안에 그거를 모르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그 사람을 멸하리라, 버리리라, 떠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그 마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항상 여호와께 여쭙는 태도를 갖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의식하면서 산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쭙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쭙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어디를 걷든, 물 속을 걷든 불 속을 걷든 광야를 걷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평안한 푸른 초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의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여쭙게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나랑 함께 하는데, 전지하신 분이 나랑 함께 하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찌 그분에게 여쭙지 않을 수 있고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을 내가 의식하는데도 내가 구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구하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의식하는데 여쭙지를 않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구하지 않는다면, 여쭙지 않는다면, 내 생각, 내 방식, 계속해서 나의 힘을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버리십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17절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중무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나와요? 곧바로 여쭙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고 패턴입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작전회의 시작한 게 아니라, 무기점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곧바로 여쭙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쭙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쭙고 듣는 겁니다. 이 여쭙고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이 태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여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고 여쭙지 않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입으로 인정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르바임 골짜기에 왔어. 가득한지라. 그러자 다윗은 또 변함이 없어요. 뭐 동에서 쳐들어오든 서에서 쳐들어오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다윗의 기본 자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여쭙는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 패턴이에요. 기본 자세, 다윗의 마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본 자세가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N극과 S극이, 이게 자력이에요. 자력.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탁탁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달라붙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붙고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붙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붙고,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도 막 달라붙고 요청하지 않은 석수와 목수도 달라붙고 막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야. 아, 지금 역시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러자 23절에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니,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아무리 달라지고 복잡해도 대응 방식은 똑같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라.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예요. 참나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뽕나무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뽕나무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뽕나무 수풀에 맞은편으로 가셔야 돼요. 구체적인 전략을 주신다고요. 그럼 그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주도면밀하게 잘 살피셔야 돼요. 뽕나무가 어디 있고, 참나무는 어디 있고, 감람나무는 어디 있고, 맞은편은 어디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때 뽕나무 건너편인지 맞은편인지 뽕나무 옆인지 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돼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뽕나무와 관련된 전략은 안 나옵니다. 참나무와 관련된 전략은 안 나와요. 그것 자체를 성경에서 찾는 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전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파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때 뽕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맞은편인지 옆측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전략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호흡 같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 때 당연히 블레셋 앞에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여쭈을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냐면,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방식을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것에 대한 염려가 충돌합니다.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내가 의식하면 전능하신 능력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지하신 능력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쭈어야죠. 근데 그것을 여쭈을 때 한편으로는 나랑 생각이 다르시면 어떡하지? 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떡하지? 이게 충돌한다고요. 바로 그 충돌 때 그것을 이기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게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조금씩 점점 더. 왜냐하면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 내 평판, 내 명예,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게, 명령하시는 게, 이게 충돌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하고 여쭐 때, 그리고 듣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때,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연단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는 이 마음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나를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는 그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진적으로 부어져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마음이 점점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한꺼번에 확 자라면 확 강성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점점 강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해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쭈세요. 그래서 제가 큐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질문하고, 질문하는 만큼 듣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야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질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기다릴까요? 움직일까요? 구체적으로 여쭈세요. 그런 다음에는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잘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는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고 답을 찾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민수기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여쭙고 듣고 행하고, 여쭙고 듣고 행하고, 바로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열매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점점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